8월과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은 관점에 따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고 그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4장 23절인데요. 먼저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은 티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설교하신 그 말씀 사역이 우리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프리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팔복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 가만히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프리칭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티칭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8가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이고, 빛과 소금이 되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하려거든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칭과 티칭이 끝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은 힐링, 예수님께서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8장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어야 되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려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처음 쓸 때부터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게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아주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모세 타입, 모세 유형론적으로 썼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서 애굽 궁전 공주의 아들로 가게 되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헤롯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인다는 그 살벌한 그 상황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이 대피하게 되죠. 모세도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꺼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시기가 있었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정말 예수님을, 이 책을 처음 읽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이적도 그렇습니다. 8장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읽어보면 총 10가지,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거 몇 가지인지 세어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오늘 이 8장에만 봐도 나병 환자,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인 10병, 종류별로 병자들이 있는데 자세히 카운트해 보면 딱 10가지 이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마태는 아주 특별한 이적과 기적들 10가지를 모아서 프리칭과 티칭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이적적인 사역, 즉 힐링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있었던 그것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달리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탁 뛰쳐나가서 예수님한테 뭔가 요구하고 기적이 일어난 그 장면을 마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이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고치시고 살려내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지난 한 주에 하게 됐어요. 성도들 가운데 말씀만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잘 들리는가? 스펀지처럼, 물처럼 쭉쭉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늘 주시는 말씀마다 튕겨나가고 있는가?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말고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열리는 클래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책을 하나 읽어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번 해본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내가 좀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듣는 것과 달리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말씀을 배우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고침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지독하게 미웠던 사람이 이유 없이 용서되어지고 영적인 우울증에서 내가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던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들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설교, 가르침, 치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이 기도의 달을 한 주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도 귀한데 사실 교회의 머리만 점점 커지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50가지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이 두 가지 사역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세 가지 교훈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가지 재앙 이적 가운데, 10가지 이적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적, 마태복음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도 응답이고 이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닌다고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몬트리올의 14개 한인교회마다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인가? 말씀을 그냥 듣고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처럼 나병 환자가 우리의 이야기,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동안 우리에게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오래 따라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8월 9월 기도의 달을 통해서 진짜 뭔가 내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마치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깨끗해지는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함께 가지시면 좋겠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냥 대놓고 문둥병자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랬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나병 환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세상은 이 병을 한센병자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2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고 있다.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까지를 강원도 원주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원주에서 생활했는데요. 서울로 대학 가고 또 미국 갔다가 캐나다 오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쯤에 원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던 원주를 가봤더니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 도시가 확대되고 더 발전해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86년, 88년 이때에는 강원도 원주를 외지에서 원주로 들어가려면 제천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 서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마다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대명원, 한쪽은 경춘원.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강원도 문막에 있는 간현이라는 관광지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간현에서 제가 버스를 타면 52번 버스를 타면 이 대명원 나환자 마을을 지나서 원주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나환자 마을에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가 경춘원 감리교회 담임 목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학교에서 만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환자 마을을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매일 차로 지나다니면서 느낀 것은 나환자 가족 가운데 누가 나병에 걸리면 이것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정말 예전에는 거의 불치병이고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한 사람 둘 수가 없어서 나 환자의 가족들이 그 근처에 같이 모여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나 환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닭을 기르는 거였어요. 여름만 되면 이 양계장에서 그 냄새가 이 원주 시내로 날 좋은 맑은 날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늘 시에서는 기회가 되면 이 마을을 없애거나 몰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큰 문제는 아침마다 제가 탄 버스가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52번 버스가 원주 시내에 도착하면 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한 번쯤 대명원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의혹을 받는 거죠. 또 그 사람들과 달리 실제로 이 52번을 저는 간현이라는 마을에서 탔는데 이 버스가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는데 그 대명원을 지나가게 되면 한 2정거장을 그 마을이 워낙 크니까 섰던 것 같은데 그 더운 날에도 창문을 다 닫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가 거기에 서면 그 마을의 정류장에서 타는 사람들은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은데 누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말 못하는 경계심과 뭐 그런 것들이 그 버스 안에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마을 성 밖에서 돌로 상처를 긁어가며 살아야 됐고 완전히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당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렸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마을로부터 성으로부터 격리돼서 성 밖에서 움막을 치고 무덤가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돌에 맞아 죽을 생각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생명 걸고 돌에 맞아 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 특별히 무언가 주님 앞에 특별한 문제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후 좌우 따지지 않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것, 기도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용기 내야 되겠다,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믿음이 있어도 성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용기,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평소에 안 하다가 요럴 때, 내일 모레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요럴 때만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병 환자처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이미 나에게 내려진 판단이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새롭게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지끄렁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함과 그런 열정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먼저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사실은 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이 왜 이 이야기를 처음의 기적으로 소개하는가에 대해서 모세의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을 주초에 준비할 때는 1절부터 4절이 아니라 15절까지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거의 주보도 다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설교 분량을 좀 줄여서 4절까지만 설교를 하고 우리 전사님한테 파워포인트 주보 뭐든지 다 죄송한데 다 바꾸십시오 하고 4절만 오늘 설교하게 됐는데요. 4절까지는 나병 환자고 그 다음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15절 그 맨 끝에 가면 아주 짧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세 가지 기적을 원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인데 너무 길 것 같고 자신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세 가지가 다 기도라면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과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게 그거.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인데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인데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았고요. 마지막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 가운데 누군가 응답받은 그 세 가지 기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를 보니까 다른 세 가지 1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 기도가 다 다른데 두 번째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요. 누군가 날 대신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종 있는데 이 종 좀 고쳐달라. 중보 기도죠.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침에 하면 아침 기도, 저녁에 하면 저녁 기도, 밥 먹을 때 하면 식사 기도, 또 뭐 있죠? 조용히 기도하면 조용한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통성 기도, 손 얹고 하면 안수 기도, 혼자 하면 혼자 기도인가요? 같이 하면 합심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다면 이 첫 번째 기적은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목회자에게, 속장님에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말씀은
이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배경을 떠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주여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리고 이것은 오너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제가 준비한 원고 가운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오늘 보충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기도하고 끝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이 환자의 기도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대충 읽으면 기도인 것 같은데 눈을 뚫어져라 한번 보시면 기도가 아닙니다. 뭘 해달라는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핏 보면 늘상 우리가 하는 기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읽으면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여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달려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한 저 말은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쳐달라는 말은 없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하죠? 대단하죠?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정말 온전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이기 이전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먼저 설명해야 되죠. 내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원래 저는 건강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 방문했다가 누구누구에게 억울하게 이 병에 걸리게 됐으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라면 또 내가 나병으로부터 고쳐져야 될 이유들을 막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여기 내가 있는 촌에 나 말고도 환자들 많은데 그들과 나는 달라요. 나는 좀 고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가 하나 있는데 나 아니면 돌볼 사람도 없고 막 기도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컨디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 해서 anyway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 걸릴 것 같은 이 전염병 환경에 노출하지 않도록 내 위생과 환경을 잘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평생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나도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이것은 제 자의적인 생각일 수 있어서 말씀드릴까 말까 잠깐 고민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더 큰 믿음도 있잖아요. 원하시면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뜻은 원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원하지 않으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고쳐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지금 원하시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이 고백 하나면 충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나의 문제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의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은 나중에 읽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하시는 것 때문에 늘 구설수에 오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나환자는 그냥 이게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부정한 병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나환자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손 안 대시고도 다 고치시거든요. 때로는 네 딸이 살았다, 말씀만 하셔도 살아나셨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 손대지 않아도 누군가 환자가 옷자락을 만져도 고쳐졌거든요. 일부러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건. 나병 환자도 세상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뿌리치고 주님 앞에 뛰쳐나갔듯이 주님도 그렇게 지금 레스폰스 하는 겁니다. 직접 손 대시면서 손을 내미셨고 그에게 대셨다. 저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게 우연히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우연히 밀쳐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었고 내밀었고 그 환자를 만졌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나병 환자는 untouchable,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마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리고 무엇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하기 전에 정말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손 내밀어 만져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율법의 완성이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기도의 달을 시작하는 지금 이 단계에 우리에게 필요할까 잠깐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으시다면 이 세 번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설레발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다 응답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죠. 4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 여기에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기도 응답되신 적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깨끗해졌거든요. 간구했고 손댔고 깨끗해지,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한 3가지 문장 정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율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율법의 규정에 맞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다시 성 안으로 가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예배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 문장씩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설교해야 될까?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이럴 수 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하던데요. 응답됐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때로는 제가 열심히 기도한 기도가 정말 응답되면 저도 감사한데 어떤 때는 저도 부끄러워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How are you? 말씀으로 번역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느낌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주일 저녁이고 아침 되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기도가 응답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전화 받았어요. 기도하긴 했지만 그런 전화 받으면 찔려요. 내가 이런 전화를 받을 만큼 그렇게 기도했나? 전화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목사님에게는 보여줘야 되겠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사실 앞에 제사장은 단수고 뒤에 그들에게는 입증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예물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처럼 쓰여졌는데 사실은 좀 논쟁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되 예물을 드리고 입증은 사람들에게 입증하게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저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랑과 간증은 한 끗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설교 때 간증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예전엔 집회를 좀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꾸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가 과장되더라고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자랑도 있고 간증도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나타난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돌에 맞아 죽을 생각하고 뛰어나갔기 때문에 고쳐진 것 같고 아슬아슬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저에게도 지혜가 부족한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예물을 드리는 것,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구나, 응답되면 뭔가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구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사장을 찾아, 성전을 찾아.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을 찾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입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정말 새벽마다 내 자식 대학 보내려고 3년을 새벽 기도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깨끗해졌다고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 너가 얼마나 더러웠던 몸인데 이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직접 보여줘라, 몸으로.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이제부터는 진짜 보여줘라, 입증해라 말이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에게도 참 찔림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는 달리 수없이 기도했거든요. 한 가지만 소개하면,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웨스트마운트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만한 웬만한 한인교회들은 다 있거든요. 얼마나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다 부질없는 설명이더라.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성전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정말 성전만 주시면, 좀 큰 거 주시면 큰 대로 채우고 뭐 이러면서, 성전만 주시면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창립 예배 드리고 이전 예배 드리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기도는, 주여 원하시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더라고요. 성전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쉽지 않고, 응답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이 생겼다. 아마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고 싶어 미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이 되어도 더 큰 시험만 듭니다. 차라리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싶거든 차라리 선불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둘 다 온전한 기도는 아니지만 덜 부끄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설명과 이유와 조건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하다.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오늘 특별히 나와주시고요. 우물가의 연인처럼 지금 이 시간쯤 되면 헌금위원들이 움직이고 막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혹시 미처 헌금을 준비하시지 못한 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헌금 봉투 뒤에 기도 제목을 적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문을 하나 적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헌금 드린 시간에 같이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뭐뭐뭐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했던 것처럼
혹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미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헌금위원 분들 바구니 돌리기 전에 연필이나 펜을 좀 나눠주시고요. 여러분들 헌금 봉투 뒤에 아주 불가능하신 분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리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우리 함께 헌금과 함께 제단에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이것 하나 오늘 쓴다고 해서 다른 거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막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오늘 저 나병 환자의 기도 그대로 쓰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